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었어요. 읽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제목 정하지 않고 쭉 읽다 보니까는 요거를 교제하고 싶다 부분 이제 메모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일장에 이제 여기를 메모해야지, 교제해야지 좀 더 깊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다 보면 계속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다가 쭉까지 보다가 이제 느껴진 게 뭘로 이제 제가 체크를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언뜻 글자대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 자기를 얘기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이사야 64장이나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하자 하고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는 13장이 또 이제 확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겠습니다. 13장 전체가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보고 13장을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했죠. 요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읽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쭉 보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가 사람을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랑이 왼수가 되는 부분도 많이 겪어보셨고. 근데 우리 사랑 속에도 제가 느끼는 두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부관계 그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 사랑하고 내 자식의 사랑을 이제 느껴봤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냥 값없이 다 퍼주고 싶은 마음. 이제 내 목숨까지 내놓고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느꼈을 때 같은 마음이겠지 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식보다는 부모님을 덜 사랑하는 느낌. 자식은 막 진짜 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부모의 사랑은 좀 덜한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더 느끼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전만 해도 에이 죽으면 지옥이든가 천국이겠지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구나 하니까 그 부모님의 감사가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저를 이제 늦둥 일어나 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안 날려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낙태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낙태법 안 되게끔. 그래서 저를 이제 낙태시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못하고 이제 태어난 거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저한테 그 감사를 줬을 때 진짜 감사한 부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일기장에다가 이제 그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일기장에 쓴 그 메모장도 보고 그리고 이제 자식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자식하고 어떤 사이가 좋을 때는 못 느끼다가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그걸 느끼더라고요. 막 한쪽은 미운데 그 정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 왜냐면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 자식 낳으신 분은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목숨을 내주셨어.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저 자식 그냥 지옥 갔겠지 이 부분이 아니라 인간을 오셔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 돌아가 주셨어요.
그 사랑은 진짜 자식 사랑해 본 분은 좀 상상이 이해가 갑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요 13장에도 나왔지만 요한 1서, 2서, 3서 그쪽에도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쪽도 보게 되고 또 시편도 보다 보니까는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편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맞나 모르겠다. 시편 136편이요.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이 감사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136편이 전부 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2절에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의 3절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26절까지 다 감사하라예요. 근데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요 시편을 쭉 읽어보니까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1절에는 뭐 여호와께 감사를 했지만은 2절, 3절 쭉 보면은 홀로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쭉 있는데 이 구약의 역사된 그 부분이 쭉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느끼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감사함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부분,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분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부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랑, 감사를 못 느끼다가 병원에 입원했던가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감사함을 느끼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을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은 허리를 굽으시고 청량리에 가서 물건을 야채를 띄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그걸로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도 같이 이제 거의 역할을 다 하시죠 장모님이. 또 시집 갈 때까지 다 해주시고 또 시집 가서도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막상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 느끼더라고요. 그 장모님한테 대한 부분도. 근데 그분이 누워서 똥오줌 못 가릴 때 이제 손을 만져보고 하니까는 그 감사한 그 살이 뼈밖에 없더라고요. 나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은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줬고 그 어머님이 막상 이제 병원에 입원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결국 이제 병원에서 쭉 있다가 아직도 이제 계시지만은 이것저것 알아봤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생각에는 '장모님 모셔야 되겠다. 모시자.' 해 가지고 너무 방이 적다 그래 좀 '그래 그럼 방 한 칸 더 큰 데로 옮기자.' 해서 똑같은 이제 LG 저거 그러니까 LH 참 LH 인제 임대 아파트지만은 방 한 칸을 옮겼으니까 인제 모시자 인제 그렇게 된 거죠. 막상 모시니까 일 주일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병원 가셨어요. 일 주일도 안 돼 가지고. 근데 그 일 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니까는 제대로 걷지 못하시지. 같이 방 안에서 인제 운동시킨다고 막 했지. 했는데도 인제 일 주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그 뒤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병 여러가 쭉 알아보니깐 허전하죠. 저 모습이 우리 장모님 끝날 게 아니라 내 모습도 보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우리가 죽고 그게 끝이라면은 가장 슬프죠. 진짜 슬프죠. 하지만 우리 뒤에 소망이 있잖아요. 어디 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때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느끼는 건데 그 병원에 가니까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재활 치료도 하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면 모르지만 모르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이 드셔 가지고 인제 재활 치료한다고 휠체어 끌고 그 병원 안에서 인제 돌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걸어도 다니고 막 운동하시는데
재활 치료하는데 또 가 보니까는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 눕혀 가지고 발을 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간호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면서 각자의 환자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도 그 부분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도와주는 건 우리 육체를 살려주기 위한 고마운 건데 성경을 쭉 뭐 많이도 안 봤지만 쭉 보면은 그 부분이더라고요. 재활 치료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영혼의 치료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보기가 귀찮았는데 몇 장 읽다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볼 때하고 이제 마음으로 느낄 때하고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교제를 할까 했는데 1장의 요 부분 보니까 요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어. 메모한 거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이제 처음에 메모하고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와 이제 가요에게 대한 세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서 요 부분을 아마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세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교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 뭐 16절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이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6절 보셨는데 26절도 교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메모를 해놨죠. 문벌 좋은 자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3장 22절 또 요 부분도 또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막 한참 메모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랑 부분, 아까 저기 13장 펴놓고 제가 읽지 않았거든요.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길지 않으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제일을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소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 소망이란 부분도 여기 보이더라고요. 10절 여기 보니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부분을 이제 예전엔 그렇게 봤었어요. 요 신약 시대 이게 쓰여질 때니까는 성경 완성이 왔을 때는 되었을 경우에는 부유한 것이 폐하리라. 나 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계시록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시 부활하신 그 후에 그때 이제 또 온전한 두 가지로 이제 예전에는 딱 그것만 보이는데 두 가지로 보이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장의 처음에 부분은 이제 방언이란 뜻도 이제 아시겠죠? 방언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나라 말로 하는 거 지금 말로 하면은 통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내가 2 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할 때 이 예언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건 예를 들어서 인제 목사님이시나 어떤 이제 신학자들 통해서도 그 해석하는 부분이 인제 예언이라고 제가 인제 성희치가 메모를 해 놨어요. 인제 그러다 보니깐 '아 맞구나.' 이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 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와지지 내가 사랑하려고 했다가도 내 맘에 안 들어오면 왼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막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떤 공부처럼 막 이렇게 처음에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인제 이렇게 어떤 책임을 주시니까는 교제하고 싶은 부분이 인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래서 '아 요 부분 하고 싶다.' 메모하다 보니깐 읽다 보니까 자꾸 변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저한테 인제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냥 혼자 읽고 끝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인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 앞전에 인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3주 전인가 인제 오후 설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인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인제 이렇게 봤죠. 그 말씀 안에서 충실치 못하니까 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걸 인제 봤는데 뭐 다른 분은 또 오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자존심 상하게 그 앞에 꼭 그렇게 앞에서 야단을 칠 수 있는가 인제 그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졌어요. 감사로 느껴졌어요. 그게 어디서 또 풀린 부분이냐면 고린도서 2 장인가 어디서 내가 얼핏 봤거든요. 아 이 부분이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지금 어딘지 그건 메모를 못 했는데요. 그 회초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회초리도 그 말 들을 사람한테 회초리 때리지 그 말 안 듣는 사람한테 회초리를 때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 너 착해. 네 맘대로 해." 이러지 들을 귀 인자에게 말을 할 때는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난 것처럼 감사하죠. 저에게만 이렇게 그 회초리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아무나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혹 오해 사 가지고 왜 칭찬을 안 해 주고 앞에 섰는데 그 야단치는데 야단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부분도 그래요. 뭐 앞전하고 인제 쪼금 바뀐 거 있지만 그래도 늘 불안한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교제한다는 거 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인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교제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혼자 이렇게 보다 하다가 인제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보는 눈이 그렇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인제 아마 많이들 바뀌셨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나 뭐 할 때 보면은 저 부분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옳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곁길로 가는 걸 보인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야.' 하고서는 열심히 나가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죽음은 그뿐이 아니라 그 후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이 있다는 거를. 우리의 첫 조상은 이제 아담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또 어디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는데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그 후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 후에 예수님은 내 대신 내가 죽어야 서 마땅히 지옥 갈 존재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그 피로써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셨구나. 근데 그 부분을 인제 쭉 보여주는데 그 부분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게으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뭐부터 전할 수 있을까?' 장모님 누워 있을 때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어머님이 누웠을 때는 그전엔 모르다가 어머니 손 꼭 잡고 그 감사 그러니까 단둘이 그 감사를 느낀 거죠. 어머님이 나한테 키워 주신 그런 부분으로 손을 잡고 "어머님." 하면서 쭉 내가 이런 기쁜 거 어떤 기쁜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성경이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으로 "감사하게 왔습니다." 하고 그 부분을 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했죠. 근데 장모님이 인제 누워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은 마음속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성경이 사실대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할지 또 어머니한테 표현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마음으로는 이제 그런데 손을 쭉 잡고 있으면은 마음은 아픈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한번 몰래 한번 가볼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혼자서 가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가서 보면은 이제 저 아세요? 무진이 아빠예요? 그러면 알아는 봐요. 알아는 보는데 또 계속 이제 혼자 막 중언부언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분 앞에서 참 마음 아픈 부분이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때를 어떤지 보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만족 속에 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요일만 왔다가 가면 끝이고 수요일 잠깐 왔다가 끝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나태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남은 때가 나 하나를 구원해주고 끝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필리핀 계신 그 전도사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끔 보거든요. 이제 아까도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청년들이 옛날하고 많이 틀리더라고.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먹고 자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그 전도사님이 다 그 많은 식구들 먹여주고 살려주고 옷 해주고 식구가 많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동네 사람이 많이 와서 좋은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구를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더라고요. 또 그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 기쁨을 가진 거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청년들을 설득한다는 게 그 자원에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 뭐 우리하고 환경이 여러 가지 틀림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은 과연 해냈을까?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성경이 사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를 그걸 전파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성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이제 말씀으로 보고선 만족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장성한 것 같이 장성해서 주위에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사를 느끼고 찬양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셔서 가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제 좀 해주십시오. 없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데 그 감사함을 자랑할 수 있게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없으시면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도 긴 시간을 하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인에게 전파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안 들든지 모르든지 간에 주의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게 말씀으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